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네, 2026 무트타무트 개정판 강의 2강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나오죠. 예,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고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죠. 원래 발음은 예호와 엘로힘이라고 해요. 여호와라는 명칭은 원래 히브리어의 네 자음,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 모음은 원래 없었어요. 발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 글자를 신성 사문자라고 이제 불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 굉장히 엄숙한 마음으로 글자를 대했어요. 그래서 필사자들이 그 글자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옷도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걸 이제 기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붓을 꺾어버렸단 말이죠. 굉장히 경외감을 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대했는데 그리고 이제 신성 사문자를 봤을 때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발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아도나이에 들어있는 모음을 거기에 대입해서 읽었던 거예요. 그런 내력이 있는 이름이죠, 여호와.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 계명과 관련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였던 거죠. 자, 근데 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의 의미는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망령되이란 말이 샤우라는 말인데 샤우의 네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샤우는 공호, 헛됨, 허무, 거짓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을 위하여 관사도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 거짓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 쉔이죠. 이름 자체 쉔은 분석된 말씀으로 파자가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거짓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부르지 말라라는 거는 낯사요. 부르다란 말은 낯사.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지 말라. 낯사 자체는 십자가 들 때 쓰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이로와 70인 역본에서 연결되는 단어죠. 십자가 든다고 할 때 헬라어잖아요. 낯사가 그 단어랑 연결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을 위하여 거짓은 율법이죠. 예. 율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들어올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게 이제 낯사잖아요. 용서한다는 말이. 이제 그곳은 마콤이고, 마콤은 설 자리라고 했죠. 쿰하는 것. 쿰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곳을 용서한다고 하는데, 낯사란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들지 않겠습니까? 50의 의를 위하여. 50은 희년을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이 이제 차티크, 의인이고 성도잖아요. 성도의 그 희년을 위하여 풀려남, 해방, 자유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들어 올리죠.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선악의 두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거 못 지킨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계명이죠. 명령 자체는 불가능을 알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명령이죠. 자, 창세기 2장 3절까지
그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해서 엘로힘이었죠. 그리고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다 할 때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으로 나오다가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4장부터는 여호와만 나와요. 거의 대부분.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6,000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은 전부 4장 이후에 구약 성경은 전부 여호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가끔 나오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예. 창세기 14장 22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 거 아닌가 싶겠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여호와께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는 여러 차례 나오긴 해요. 근데 거기에 전부 이제 하나님이신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로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죠. 하나님도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도 나오죠. 여호와도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도 나와요. 다 같은 분, 한 분이시죠. 예. 여호와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시고, 엘로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주님이시죠. 다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서쪽으로 인도한다라고 해요. 예,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장인이란 말은 이제 하탄이라고 하는데 장인이라는 말 자체는 여자의 아버지죠. 아내의 아버지. 아내는 뭐예요? 아내라는 거는 예, 갈라디아서 4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하죠. 예, 그리고 하나는 사라고. 자, 그러니까 여자, 아내는 언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언약은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장인이란 건 뭐예요? 언약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에요. 예, 언약의 아버지시니까. 모든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인을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예. 여자라고 할 때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그 여자의 아버지라고 하면 역시 하나님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눠서 생각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과 나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자, 그가 이름이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원래 이름이 르우엘이죠. 이드로란 말은 야타르에서 온 말이에요. 야타르가 탁월하다, 남기다, 이제 이런 뜻인데,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르우엘에서 이드로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거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고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그거는 장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거는 모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진리를 아는 자로 바뀌었다. 예. 그가 양떼를 친다라고 할 때 양은 성도를 가리키잖아요. 모세는 주님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죠. 예, 우리가 광야 40년을 도는 거 이야기예요. 도는데 그게 이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광야를 도는 거죠. 성경은 전부 우리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다. 이건 곧 우리가 새 성전 만드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그 의미인 거고. 자, 근데 이드로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제사장이신 주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뭐예요? 양이잖아요. 어린 양.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죽이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분이 탁월한 분,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 자,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광야, 미드바르, 광야의 서쪽은 해지는 쪽이잖아요. 예, 동쪽은 나의 의로운 해가 뜨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곳이고, 그리고 서쪽, 해지는 곳이니까 내가 죽는 쪽인 거죠. 예. 근데 서쪽은 이제 보통은 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하르라고 해요. 아하르. 뒤에, 후에, 이런 뜻이에요. 요걸 이제 서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할 때, 곧 나중. 마태복음 19장 3절에 나오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먼저 된 자가 프로토스고, 프로토스가 먼저 된 것, 첫째, 장자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장자는 율법, 그리고 에스카토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가장 가치 없는 것, 가장 작은 것, 겨자씨.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가장 작고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마지막 것은 진리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와 그리스도. 옛 성전과 새 성전. 예.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이고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전부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런 말은 사실 원문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먼저 된 것, 나중 된 것 이것만 있는 거예요. 율법, 진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떼가 나중 것, 작은 것, 에스카토스가 되고 완성을 입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자신도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떨기나무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는 율법. 율법이 찌르죠. 그래서 가시예요. 찌르는데 뭘 찔러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뭐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가시, 육체의 가시. 그게 뭐예요? 가시는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가시를 느끼잖아요.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죠. 수시로 두 마음의 판단이 나오고 그래서 나의 약함, 완악함 이것이 수시로 또 드러나고 들통나고 그래서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그러한 일이죠. 이건 이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 싶으면 꼭 들통나게 해주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 성도의 결론은 실패란 말이에요. 결론은 실패. 육을 입혀서 보내주신 뜻이 그거란 말이죠. 우리는 끝까지 안 될 거고 실패할 거예요. 수시로 들통날 거고 결국은 실패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결론은 실패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까 주님은 육이잖아요. 육이니까 그 가시가 찌른단 말이에요. 그 육의 머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를 찌르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의 머리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 잘려야 되는데, 잘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거 깨달으라고 찌르는 게 가시고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찌르면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죄가 장성하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찌르는 가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그 장면이란 말이죠. 가시나무 가운데서 이제 불꽃이 나오죠. 이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율법 가운데 진리, 그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불꽃이 나온다라는 거는 모세의 상태, 진리를 깨닫는 상태인 거죠. 자,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예. 여기서도 하나님의 칭호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요? 전능자라고 하죠. 전능자. 예. 여기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아흐라고 해요. 엘로아흐. 요게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엘의 연장형이다라고. 그리고 전능자라고 할 때는 샷다이라고 해요. 샷다이. 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징계받는다는 말은 약하으라고 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징계는 복이란 얘기죠. 그 약하으, 징계한다는 말이 판단하다, 심판하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란 말은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 눈을 뜨는 거. 진리라는 거는 하나죠. 오직 하나. 십자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은 무지에서 깨어나서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십자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른데 오르가 곧 욤, 날이라고 했잖아요. 낮. 그래서 성경에서 그 날, 성령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러면은 이제 심판의 날을 뜻하는 거고 빛을 받으면 깨닫게 되죠. 그럼 깨달으면은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그 낮, 헤메라가 요미죠. 그러니까 빛이 비칠 때 진리를 깨닫고 12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을 주심으로써 내 어둠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게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지에서 깨어나 실상을 알게 되면 실상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과거와 단절이 되잖아요. 아, 그거 아닌 애가 되잖아요. 과거에 대한 부정, 과거에 대한 단절이 되죠. 그러면 그게 나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죽음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가르침이고 가르침은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곧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할 때는 샷다이의 무사르. 요것도 이제 훈계, 징계, 교훈의 의미인데 교훈이잖아요. 징계인데 교훈. 교훈이 가르침이잖아요. 그걸 업신여기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마스라고 해요. 자, 모든 게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 관계들, 사건들 이것들을 말씀으로 주시는데 말씀은 십자가 진리죠. 십자가 진리는 죽여서 살리는 선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걸 나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잖아요. 두 마음의 판단은 항상 선, 악은 항상 손해와 이익이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요거 따져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는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는 파이데이아라고 해요. 이게 또 교육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죠. 징계라고 번역하지만은 그 의미는 교육이고 양육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무사르와 같은 말이죠.
창세기 49장 25절 전반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예.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다. 전능하신 분이 복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가르침. 우리는 징계라고 판단하지만은 그게 이제 두 마음으로 판단할 때 이야기인 거고, 그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교육이고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 진리잖아요. 십자가 진리는 결국 죽여서 살리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육을 죽여서 영으로 살리고 영원의 생명을 주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 일인 거죠. 징계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의 징계를 받는 거고, 십자가 징계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받는 일인 거고, 그게 결국은 복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복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징계를 받고 그게 복인 걸 알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되죠.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데오스. 그러니까 너희도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도 신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화 되는 거죠.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시편 82편 6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하죠. 신들, 엘로힘인 거고, 그리고 지존자. 이때는 이제 엘륜이라고 해요. 여기에 지존자는. 아까는 샵다인데 여기는 엘륜. 엘륜이라는 말은 알라에서 온 말이죠. 올라가다. 그게 번제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희생제사를 받으러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 이게 알라예요. 올라가서 번제다, 번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륜이라는 말은 지존자인데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 그 죽으러 올라가는 자, 그래서 높아지는 자인 거죠. 자,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화되는 그러한 자인 거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자가 되면은 그도 역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존자의 아들이 되고 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이제 전능한 자, 지존자의 아들로 만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예수. 예.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호칭.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라는 건 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 하나인데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면 모든 말씀을 이익과 손해로 나눈다고 했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 일들, 관계들, 현상들이 다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주시는 선하신 뜻 하나죠. 예. 죽여서 살리는 그 에르고 나가토스. 선한 일인데, 근데 그거 하나로 보지 못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또 우리 빚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 죄인인데,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빚 탕감해 주시는 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하나님, 그 불의한 청지기이신 주님인 거죠. 자, 근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 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거죠.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는 거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능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시는 능력,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 주시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 전능자의 능력을 알아볼 방법도 없고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크신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한다라고 하는데, 아들을 낳는다. 낳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얄라드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하죠. 내력이란 말이 톨레도트인데 요게 얄라드에서 온 말이에요. 나타라는 말. 그래서 출생이란 뜻이 있죠. 이제 역사, 족보라고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야곱 이야기할 때는 약전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게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는데 원문은 이렇게 안 해요. 엘레 톨레도트 하샤마임 베 하에레츠 이렇게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엘레 이것이 톨레도트 내력이다. 그 하늘과 샤마임 하에레츠 그 땅의 내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길게 돼 있는데 천지가 창조될 때 이 말은 없어요. 원문에.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자, 이 톨레도트가 얄라드에서 온 말이라고 했죠? 낳는다는 거예요. 낳는 게 내력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내력. 뭔 말이겠어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거는 땅이 하늘을 낳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게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 우리잖아요. 땅. 신랑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 율법 상태 우리가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아들을 낳아요. 진리를 낳아요. 그리스도, 하늘을 낳는단 말이에요. 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거 이야기다. 성도가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면 그가 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되고 아부는 또 하자면 알레프와 베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러면 땅이었던 그는 하늘이 되고 이게 하늘과 땅의 내력인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모든 것이 말씀이고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면은 그걸 죄라고 했죠. 그리고 그걸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일들, 그 관계들, 그 왼수 같은 관계들, 그 악몽이고 지옥 같은 그 일들, 환경들, 그 사건들, 그 현상들이 전부 나를 죽여서 살리는, 나를 살리려고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온통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다가 그걸 알게 되면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일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영광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 빛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전능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고 요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 되는 이야기, 처녀가 아들 낳는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7날, 7 언약이 아내, 여자, 주님의 신부 이야기, 신부를 만들어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엘레 톨레도트 하샤마임 베 하에레츠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하에레츠 정확한 발음은 하아레츠예요. 에레츠가 이제 하와 관사가 붙어서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걸 한마디로 요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7의 날이. 땅에서 하늘로 요게 우리의 계보고 족보인 거죠. 요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죠. 이거 이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근데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뜻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이걸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된 거예요. 아쉐르가 이제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니까 이제 이걸 who로 치환하고 그 이제 예흐예가 뭐냐면은 하야 동사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인칭이니까 I am인 거예요. 예흐예가 하야의 1인칭인 거예요. 그래서 I am 그리고 아쉐르 who 그리고 예흐예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나는 나야.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지어준 자가 지음을 받은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러한 이름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누구에게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 이제 하나로 우리는 또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모세로서는 아마 이제 굉장히 답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래 그런 뭐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애굽에는 온갖 신들이 많죠. 오시리스도 있고 뭐 라도 있고 호루스도 있고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신은 이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나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신약에서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난이란 말이 에고 에이미 I am이에요. 나다 I am 예휘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유령이다라는 말은 이제 판타스마라고요. 현상, 유령 이런 뜻이 있는데 보이는 것, 나타난 거는 그게 이제 현상인데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환상이 되는 거죠. 예. 영원한 것이 실상이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는 환상이죠. 근데 이제 보이는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는 그 보이지 않는 거 이게 환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과 환상을 우리는 이제 혼동을 하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남편 부인, 전토, 내 많은 재산들, 동산 부동산 이거는 뭐예요? 실상 같아서 너무 실상 같아서 이거야말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영혼에서 보면은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상인데 이걸 허상으로 우리가 깨닫는 말이죠. 절대로 그러지 못하죠. 허상을 실상으로 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허상 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유령이다, 환상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실상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지 않은 상태, 그게 이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상태인 거고, 우리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게 채소가 나지 않은 상태인 거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을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옥토 만들어 주시는 건데, 자, 그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하죠. 안개는 뭐예요? 안개는 땅에서 올라오는 물기인데,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 땅은 우리니까 우리의 말인 거죠. 우리의 말이니까 율법, 율법만 온 지면을 우리를 완전히 적시고 있더라. 그런 상태에서는 실상과 허상을 온전하게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의 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이제 고난이다, 환란이다, 불행이다 하는 일들은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오는 것들인 거야.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많이 겪는데 그 일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아직 안개를 뿜어내고 있는 상태인 거고 내가 돌봄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 돌봄의 은혜는 넘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고난을 당하더라. 받산이죠.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인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뭐냐면은 바람을 거스름. 바람이 아네모스잖아요. 아네모스가 70인 역본에서 히브리어 루아흐의 역으로 쓰여요. 루아흐는 바람이면서 영이에요.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인 거예요. 루아흐면서 푸뉴마면서 아네모스. 네. 바람이 거스른다. 거스른단 말은 에난티오스. 맞은편, 반대, 적대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 성령,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한 그것 때문에 인생에서 광풍이 부는 거고 허상에 쫓기고 밭산이조를 받는 거라고.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게. 근데 그 고생,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밭산이조가 이게 시금석으로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금석으로 시험하다. 그리고 진짜임을 시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금석으로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막 마찰해가지고 확인하는 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밭산이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생, 고통은 시험을 위한 고통인 거예요. 시험이란 건 뭐였어요? 뭘 시험해요? 아들 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기 위한 고통인 거예요. 결국 아들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 해산의 진통을 받는 게 인생의 그런 고난, 고통들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예. 해산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죠. 근데 아기를 낳게 되면은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해산의 고통을 잊게 되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니까 맞을 거 아니에요. 예. 계속 괴로워하는 거, 뭐 과거의 트라우마, 뭐 과거의 어떤 불행,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이런 걸 계속 떠올리는 게 이게 해산의 고통을 계속 되살리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모든 것들이 해산의 고통인 거고 진통인 거고 아들을 낳게 되면은 아들을 낳는 게 뭐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낳는 거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고 있는 거는 아직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돼요. 왜 나는 못 깨달았지? 하고 이제 뭐 괴로워할 것도 없다고 했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그 자리로 점점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자의 능력이니까 모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걸 감사로, 은혜로 그래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받고 기뻐하는 아들인 거지 우리가 그걸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아닌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이 사랑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고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게 사랑이죠. 요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잠시 죽여서 영원히 살리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는 당장 살아서 영혼을 포기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사랑으로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니까 영혼까지 좋은 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잠시의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라나고 시험받고 아들로 지어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재료 자체를 더 사랑하고 죽여서 살리는 사랑이라는 그 교육의 내용을 고난이다, 환난이다, 불행이다 하면서 원망, 불평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손가락질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도는 땅이 하늘 되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내력을 통해서 마지막 사랑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서 성전으로,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운데 시편은 하나님 찬송이란 말이죠. 이게 아들이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합독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우리가 낳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예, 신명기 22장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예, 남자가 처녀를 강간을 해요. 예,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자가 강간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나아라라고 하는데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나는 남자 모릅니다라고 하는 자죠. 신랑 모릅니다라고 하는 자잖아요.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세리가 그렇게 자복했잖아요. 자, 남자와 약혼한 후에라고 하는데 아라스, 약혼, 언약이죠. 언약을 했는데 그 남자를 이씨라고 해요. 이씨, 주님이란 말이에요. 신랑, 그리스도. 그가 들에서 사대는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처녀를 만나요. 만나는데 만난다는 말이 마차예요. 마차는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찾아주신다. 그리고 강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 되면 그러면은 그 강간한 남자 죽이라라고 하죠. 근데 그 강간한 남자는 약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혼한 사람을 무슨 강간한다라고 해요. 마치 모르는 사이처럼 묘사하고 강간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신랑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강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신랑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했다라고 하는 그 신랑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신랑을 우리는 죽이는 거고,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동침하는 그 이씨, 그 신랑이 죽는 거고, 주님이 자기 백성, 그 처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처녀인 우리가 잉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진리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는 내가 진리의 아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게 되는 거죠. 요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나 또한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니까. 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임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누가 우리예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엘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베레시트의 의미죠. 레시트, 머리와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잠시라도 잊거나 버리신 분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계속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그 진리의 아들로 신부로 계속 지어져 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새 성전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처럼 단장한 그 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내 망할 것이고 끝내 이루지 못하고 끝내 시행되지 못하고. 이게 왜 성도의 실존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결론은 실패예요. 우리는 끝내 패망하고 끝내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공하고 흥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쇠하고 망해야지 주님이 흥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성전으로, 하늘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은 꺾여야 되는 거고 실패해야 되는 거고 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꺾이는 오늘의 실패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곧 하나님이 성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아들로 지어질 거니까. 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 그 에르고 나가토스, 성전 만드는 선을 그 영원의 성공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거란 말이에요. 나의 실패가. 그 뜻 깨닫고 아들 낳는 기쁨으로 영원히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이래로 십자가의 종말까지 함께 하시며 영혼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아들을 낳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